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20절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엘리사가 사명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뼈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마른 상태가 되었으나 모압 도적대들이 들어왔을 때 장사하던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시 회생하여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동굴과 같은 무덤입니다. 거기에 돌문을 닫는 그런 형태였죠. 원래는 유대인들의 그 장례 습관은 돌무덤에 시신을 그 세마포에 쌓아서 안치하고 그 뼈가 이제 뼈만 남게 되면 뼈만 다시 수습하여 항아리에 안치하는 그런 형식의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바로 그렇게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었는데 죽은 시체가 그 뼈에 닿자마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내용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민족의 희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은 패망하여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굉장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국가의 희망은 왕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왕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의 배도와 또 선지자의 사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죽음과 상관없이 왕의 패역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은 그 시체가 다시 일어나 회생하여 일어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는 여제자 도르가를 죽은 도르가를 살리죠. 바울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죽은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다시 회생하여 일어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다시 부활을 얻게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이 부활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겠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도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 생명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절망과 같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은 목숨 같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죠.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언할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죽어서도 쓰임받은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이미 죽어서 그의 생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생명 없는 나뭇가지, 그 지팡이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죽음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쓰임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지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무지한 어부들이었고, 또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결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육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를 정복하는 복음의 증언으로 그들을 증인되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내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한 상태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부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민족의 희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 소망을 잃지 마십시다. 그리고 죽어서도 쓰임받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지팡이 같은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셔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십시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전쟁이 멈추도록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지금 새해 첫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거룩한 습관과 거룩한 영성으로 올 한 해 동안 52주 멈춤 없는 예배자로 중단되지 않는 복음의 증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